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나중에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정용철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시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한 줄 한 줄의 글이 마칠 때마다 생략하고 있지만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아버지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버지의 그 생각과 다르게 만들고 그분의 참 모습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우리 곁에 아버지께서 계셨는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기본교리 3장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기본 신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서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오해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해를 당해 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해가 깊어지면 서로 간의 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오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도 오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묵인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기본교리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성자, 성령과는 대조적으로 이 세상과 전적으로 동떨어져 계신 분이요, 부재 중인 지주, 부동의 원동자,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제1원인인 자이신가? 또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격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복수의 하나님,
완벽한 행위만을 요구하는 엄격한 하나님이신가? 신약에 나타난 것처럼 다른 뺨도 돌려대며 심리까지 동행해 주기를 강조하는 사랑의 하나님과 전적으로 대조되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오해들은 잘못된 우리들의 이해와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또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소견과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과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기본교리 3장에서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밝혀주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질문은 하나지만요. 구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본교리 한 챕터에서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서로 다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기본교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의 공통적인 구속의 경륜의 통일성은 신구약 모두에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모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인자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인자하다라고 하면 언제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인자하게 웃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공의와 원칙이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와 의에 대해 확실한 구분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가만히 두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요란 피우고 있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죠. 내 자식 귀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나면서 이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하심은
맹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공의의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난 2기 교과 공부를 통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언약 맺기를 좋아하실까요?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아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빠랑 이번 주말에 놀러 갈까?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없어? 아빠랑 같이 그래 거기에 다녀오자. 집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아이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로 놀러 가는 것 또한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평일 내내 일을 하면 어때요? 지치고 피곤하죠. 쉬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약속을 해서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것은 그 아이를 그만큼 어떤 자신의 피로, 자신의 어떤 필요보다도 이 아이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교리에서 보면 항구적인 관계 맺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로 더불어 엄숙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러한 언약들은 당신의 백성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구속적 행동은 온 구약 성경의 배경이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려는 그분의 갈망을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홀로 계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긴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죄인은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도피성을 피난처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갈 곳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피난처이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를 구할 때 상대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어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용서를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시편 103편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먼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이곳 강남에서 동쪽인 동해까지만 가는 그 거리도 상당히 멀잖아요. 하물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것보다 더 멀겠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은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도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시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 방황하였다. 하나님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호세아서는 악명 높은 불성실과 배반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도록 묘사한다.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을 계시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곱째로 구약의 하나님은 구원과 또한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복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부분 때문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태우고 진멸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심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을 보기에 좀 두렵기까지도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원수에게는 복수의 날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교리에서는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기술하는 구약적 묘사는 악인에 의해 그분의 백성이 파멸되는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도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떠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말라기 2장 10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시요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줄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우리는 창조에서 베들레헴에서 갈바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습을 본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인간의 창조 행위가 결국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줄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당신 자신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갈바리이다.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은 갈바리이며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을 제외해서는 어떤 것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압축해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 무엇이 아버지에 대해 이보다도 더욱 잘 증언해 줄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나누기를 좋아했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주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충만한 사랑이었다. 특별히 신약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비유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제 행동을 통해 이르러 오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는 한 마리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지요. 그런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다니셨습니다. 잃어버린 범죄한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좀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우주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잃어버린 양은 우리의 반역한 세계,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 속에서 불과 하나의 원자에 불과한 지구를 대표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잃은 주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갇힌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강조한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식 용어이고, 그리고 데나리오는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요. 잃은 드라크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갇힌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라크마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지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시고 나를 잃어버릴까 늘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3가지의 비유를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도
아버지와 또 그분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자랑하게 되는 우리 재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몸을 굽혀 당신을 배반한 자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을 계시하셨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해주시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장차 임할 새 땅을 그들에게 가리켜 보이시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열쇠가 됨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본교리 3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기본교리 마무리 부분에 이런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망하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재림을 갈망하신다. 그때 구속받은 자들은 마침내 그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였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측량할 수 없는 이타적 사랑만이 설명해 준다. 감히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시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하늘까지도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계시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무지와 오해가 벗겨지는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전하는 길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며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